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자손이 이어져야 되지를 결말이 나오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성중에 갑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성문에서 물을 묻는 거죠. 아무개요. 이 사람아 엘리멜렉 친족이요. 일로 올라와라. 와서 여기 좀 앉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앉죠.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밭을 팔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땅을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살래 말래 물어보는 거예요. 사겠느냐 말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사겠다 그래요. 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오미가 지금 밭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자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집안에 상속해야 하니까 당신이 상속을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받지 말아라. 네가 안 받으면 당신이 안 받으면 내가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것을 상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상속하면 자기 땅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부채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우리는 5절에 그렇게 나와요. 4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 밭에 사는 건 좋은데 나오미의 며느리인 누구요? 룻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여자를 더 한 명 데리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아내와 아들이 나오면 이 상속자가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나오미의 밭을 사기는 샀는데 지금 얘가 아들을 낳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의 상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나오면 이 아이가 가져갈 상속분이 있잖아요. 상속분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굳이 결혼을 해서 내가 이 상속분을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이 안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 다시 상속분이 물려가야 되잖아요. 맞죠? 자기 아들이니까. 그죠? 아들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을 거를 내가 해야 할 책임을 고엘이라 그랬죠. 고엘이라는 책임을 당신이 해라. 보아스에게 또 밀어버려요. 처음에는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그 밭을 사면 자기 소유가 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을 함부로 사고 팔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계선을 옮기면 안 돼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인데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근데 저걸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을 많이 쳐주겠다. 내가 돈을 많이 해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근데 나봇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이것도 우리 조상 때도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신족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시름시름 알아요. 나한테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옆에서 있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요, 왜 근심합니까? 나봇이 포도를 팔았으면 좋겠는데 안 판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이방인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날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 힘을 가지고 너 땅 내놔 그래서 뺏어가면 그만인데 왜 이 사람은 고민하고 있지 이런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가가지고 군대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너 저리 가 내 거야 하면 돼. 뭐 좀 좋은 사람이라면 한 돈 얼마를 주고 그죠? 한 돈 1,000만 원 주고 네 땅이야 해. 뭐 아쉽지 않게 돈 주니까 가져 하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경계석을 지게표로 옮기면 안 돼요. 땅에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고민해요. 왕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은 지금 짜증이 나는 거죠. 그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방 시돈 사람 그런 게 없거든요. 왕이 그냥 힘으로 가가지고 내놔 그럼 내 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와, 이 땅을 내가 상속받으면 이걸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엘리멜렉이 좀 유복한 사람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이 딱 들어왔을 때 보아스가 제안을 딱 했을 때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복권이나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왜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보아스가 조건 하나 더 살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인 어떻게? 룻을 네가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죠? 아니다. 내가 손해가 있을 것 같다. 손해가 있을 것 같다.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 내용이 6절이에요.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항상 사람은 어디에 밝아요? 이익에 밝아요. 항상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익에 밝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익에 밝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죠? 오늘 제가 시편의 글을 쭉 적다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 수 있습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물론 돈을 거래하면 안 되죠. 돈을 거래하면 안 되지만 부득불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죠? 제공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이고 전부 하면 이자를 받고 구워주지 않는 거죠. 그죠? 제일 좋은 것은 받지 않을 마음에서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그렇게 되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룻이 아들 낳으면 이거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보아스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너니까 너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져주는 전례가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포기한다는 뜻으로 신발을 던져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오늘 이 자리의 증인이다. 내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내가 룻을 낚아채는 게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룻과 결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는 손해 볼 작정을 하고 결혼을 하나요? 이익을 볼 작정을 하고 결혼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는 그런 것이에요. 손해를 볼 작정을 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죽을 작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보아스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선을 베푸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책임 전가에 보아스는 기꺼이 그 책임을 떠맡습니다. 그 사람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불행한 여자예요. 그죠? 여러모로 좋지가 않아. 불행한 여자야.
남편 죽었죠. 뭐 아들 죽었죠. 그죠? 집안은 몰락했죠. 땅은 탐이 나지만 이 집안을 내가 같이 엮는다는 것은 그죠? 같이 가족 구성 안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했을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을 표현하진 않지만 계산해보니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증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까? 저주합니까? 축복합니다.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해요. 11절에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처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내가 다 지는 그 사람에게 주위의 장로들과 백성들도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손을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기 원한다는 걸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은 재산이 안 됩니다. 뭐가 재산이 됩니까? 믿음이 재산이 되는 거예요. 돈은 재산이 안 돼요. 왜요? 돈은 내가 다 못 쓸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돈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죠. 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이 나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죠? 저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여호와께서 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라는 축복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보아스는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전에 그 사람은 계산을 해봤더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 눈이 번쩍 갈 겁니다. 그죠? 여전히 아이들은 돈 주는 눈이 번쩍 갑니다.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한 50만 원 정도 주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죠? 밑에 것도 없이 50만 원을 주면.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거 예수를 주면 눈이 번쩍 떼야 되는데 그죠? 눈이 번쩍 떼어가지고 나에게 100만 원 주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게 뭔가. 보아스는 뭘 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기업 물자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 왜 그랬습니까?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어떻게 죠? 룻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본 거죠.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 또한 이 시어머니를 공략하는 태도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 태도를 본 이 사람은 그것을 자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온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택해야 돼요.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사는 동안 이걸 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칭찬받으려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과 성실을 다할 때 주위에서 나에게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야곱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라헬과 레아가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사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 이 땅에서 너희가 아주 유명한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명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명문가죠. 그죠? 많은 사람 우러러보는 거죠. 저 집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이고 명문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요. 저 집은 부자야하고 다른 거예요. 저 집은 믿음 있는 집안이야는 말하고 저 집은 부자야하고 달라요. 그것은 부자야 그것은 열심히 벌면 돼요. 그런데 믿음 있다는 것은 열심히 돈 버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집안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다시 말하면 후사를 세우사 아들 낳게 하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유다와 다말의 자손입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는 12지파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해서 며느리가 그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작전을 짜죠. 그죠? 작전을 짜가지고 그들을 다 처리합니다. 거기서부터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와요. 거기서 보아스가 나와요. 나중에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죠? 쭉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자 해서 헤스론과 람과 아미나답과 이렇게 쭉 나와요. 나손과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된 그러한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막 합니다. 이제 온 성사람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막 축복해야 됩니다. 그게 인적 자원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인적 자원이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죠? 인적 자원이 제일 큰 재산이에요.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에 보아스가 13절에 롯을 아내로 만져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신하여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다고 그죠? 나오미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막 축하가 기쁜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이 아이가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죽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나오미가 거의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 죽은 자처럼 세월을 살고 있는데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견디고 있는데 그 견디고 있는 그 세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며느리 롯을 통해서 그 아들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좀 견디셔야 합니다. 어쨌든 견디셔야 돼요. 견디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님에게 간구하셔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하길 원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고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나의 노년을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습니다. 오벳이라는 뜻이 봉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봉양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오벳이. 그런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벳, 이새, 다윗. 그리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보아스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보아스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손해를 보고자 해도 내가 그 책임을 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 책임을 지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성실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장을 통하여서 내가 견딜 때에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견디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베레스가 차남입니다. 차남. 세라가 큰아들이에요. 끊임없이 차남과 장남이 바뀌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차남과 장남이 계속 바뀌는데 차남이 많이 선택돼요. 아니 보면. 그죠? 아니 그래요. 첫째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죠? 야곱을 사랑해요. 이유는 몰라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의 이유는 몰라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장난이 아니고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엄청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이걸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워요. 또 하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은 누구 제사를 받아요? 아벨을 받아요. 근데 가인이 형편없이 드렸나요? 아니에요. 그 시기에 천물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예배를 받았어요? 아벨을 받았어요. 이유는요? 몰라요. 단지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지만 창세기에서 그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항상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인간은 어디에 무너져요? 거기에서 무너져요. 항변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저희 예배는 안 받았습니까? 라고 가인이 얼굴을 붉히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가장 당혹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오미 인생도 그랬잖아요. 그럼 루스는요? 루스 인생은 안 그래요? 그죠?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형님까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신을 버리고 그모스라는 신을 버리고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루시라는 사람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롯이 두 딸과 자기 아내랑 나오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되죠? 소금기둥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큰 딸에게서는 모압이 나오고 둘째 딸에게서는 암몬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아까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을 낳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일들이 그리 벌어집니다. 원래는 모압은 총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금오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왔는데 누구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해요. 보아스랑 결혼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된단 말이죠. 그래요. 인생이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견뎌야 할 부분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신앙은 뭐가 제일 힘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 내가 지켜만 봐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걸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순종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를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나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가 사무엘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내가 뭘 그리 실수했냐? 내가 뭐 지난 사람들 욕을 했냐? 내가 고아에게 밥을 안 줬냐? 과부에게 밥을 안 줬냐? 나그네에게 내가 밥을 안 줬냐? 그들의 내가 변호, 송사를 내가 안 봐줬냐? 헐벗으면 옷 입혀줬고 다 해줬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기 실수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인생 가운데 실수한 적이 없어요. 자기 아들, 딸이 생일잔치 했어요. 죄를 지었을까봐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 황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때 욥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웁니다. 뭘 배우죠? 도망하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입을 가립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리오야단을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물어봐요. 하나님. 없었거든요. 그때는요. 내가 바람을 곳간에서 낼 때 어디 있었냐 물어봐요. 근데 욥이 없었잖아요. 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항변을 못해요. 이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와 생각들에 대해서 욥이 말을 못합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쉬우면 순종이 아니고요. 힘드니까 순종이죠. 룻도 총에 못 들어오는데 그 삶을 견뎌냅니다. 나오미도 견뎌냅니다. 보아스는 그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때마다 5장씩 읽어 나가는 대부분의 시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습니다. 똑똑해서 지었나요? 아니에요. 양치기였어요. 양치기였어요.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긴 하지만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뭘 배웠나요? 들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배웠습니다. 물론 그 삶은 쉽지가 않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현실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품어야 될 것은 품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